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바쁘고 힘든 일상을 마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멀리들 떨어져 계시는데 인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제 시작한 빌립보서 시리즈가요, 이제 어느덧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저만 아쉬운 것이 아니기를 소박하게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환상에 순종하여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유럽으로 건너간 이제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와 누가와 동행하여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소년,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지만 그 그룹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제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사정상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또다시 빌립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 안에서 끈끈한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정성을 모읍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모으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체가 돼요.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앞에서 2장에서 함께 보았듯이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헌금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인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서 돕는 것이 다시 연결이 되어서 매우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기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다시 헌금을 보내주시니 참 기쁩니다. 이런 차원의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동안 소식이 끊어져 있었어요.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과 함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정성과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왜 이제야 왔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제야 왔니? 난 너희들이 날 잊은 줄 알았어.
참 섭섭하다.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어요. 젊은 시절에도 참 많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붙어 다녀서 어머니가 많이 이제 속을 새까맣게 태우셨죠. 지금 제 얼굴보다 아마 더 까맣게 타셨을 겁니다. 제 속이 하도 그들하고 붙어 다녀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을 가면요,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해외에서 목회하느라 어렵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데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 언제? 도대체 언제?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섭섭한 건 아닙니다.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안 섭섭한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과 같이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고 있으나 기회가 없는 것뿐이라 이런 말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다들 뭐 형편이 어렵고 한국도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 그러나 이제 혹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 설교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시던지 아니면 해외 송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마음이죠. 섭섭한 마음, 왜 돈을 보내지 않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내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으로 비록 지금 감옥 아니지만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기도, 정성,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멈추지 않았구나.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형제요, 서로 기도하는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 기도, 내 가족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 내 속회,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단순히 물질로 인해 기뻐함이 아닌 이유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해서 물질이 모자라서 어려워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요. 자족하기를.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함, 이것이 자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이유는 로마 감옥이 굉장히 힘든 곳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몸도 마음도 좀 적응이 돼서 감옥이긴 하지만 견딜만 해서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뭐 어차피 이곳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불평과 원망하면 뭐 하겠니?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복음도 나는 전할 만큼 전했고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족을 많이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도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죠. 세상의 물욕을 내려놓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것, 내 그릇이 요만하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해야 또 좋은 일이, 복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족이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으니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실천해야 할 자족이라 함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 펼치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니 나는 주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주관하세요.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에 내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자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한 2000번씩은 읽으셨을 텐데, 보시면요, 항상 넘치도록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그들과 대치할 때도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핵심이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또한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찬양의 시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도망갔던 길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사울로부터의 피신,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 둘 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거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위기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보통에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only 가시죠. 구원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62편을 통해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만사 형통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광야에 있든 궁에 있든 굴 속에 있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자족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상황의 어떠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사랑받고 자랐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러다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보고 자라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방 땅에 단 한 명이 아는 사람도 없이, 그것도 혼자, 그것도 노예로 정말 죽음과 같은 공포와 위기에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면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마셨어야죠. 이런 극한의 고통에 넣지 마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형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니 그 주인의 집에서 복을 받고 요셉도 인정을 받았구나,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장 21절 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후반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노예에서 감옥으로, 죄수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형통은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참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사이가 좋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해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형통은 뭡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인생이 진정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자족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정말 시험에 들어있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건강이, 또한 인간관계가, 또한 정신적으로, 가정에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부터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나락에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쫓겨가고,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요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너무너무 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인생에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은,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아니죠.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는 덤덤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나는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 나는 없으니,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으니,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나를 온전히 드렸으니, 나를 내어드렸으니,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고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내어드렸으니, 상황이 풍부하다고, 상황이 비천하다고, 상황이 높다고 낮다고 내가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떠한 영향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온전히 던져진 몸인데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무엇이에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내 꿈을 성취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종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집회를 가면요, 이제 특별히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집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회는요, 가보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Nothing is impossible만 외쳐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꿈꾸는 꿈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포도를 맺게 되죠.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도나무에 사과나 바나나가 딸기나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입니다. 나는 비록 약해서 쫓겨나요, 두드러 맞아요, 돌에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죠. 나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자족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족은 과연 무엇입니까? 집을 사면 우리가 과연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몰기지를 다 갚게 되면, 자동차의 할부가 끝나면, 자동차의 리스가 끝나면,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전문직을 갖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잘 크면, 큰 병 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내면, 여러분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건적인 감사죠. 조건적인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족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양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바로와 애굽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강력한 기적을 보이시죠. 그 사람들이 와,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전멸시키셨어요.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와,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은혜도 잠시뿐이었죠. 금방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왜 끌고 나왔냐? 노예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한도 끝도 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단하셨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또다시 기적을 짠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의 눈에 짠하고 보여주시면 그들이 다시 와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하심을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만 만족을 주면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훈련이 돼요.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붙여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고 벽에 걸어놓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됩니다. 당연히 되죠. 물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여 하셔야 할 것이 뭡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면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내가 내 욕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램프의 진이나 열려라 참깨와 같은 마스터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집이나 차나 어디에 붙여놓고 다닌다라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겠습니다라는 사명의 선언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사명 선언이에요.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막 집에 가셔서 야, 다 그거 떼라, 그거 떼라, 그거 아니란다, 떼라 하지 마시고 그 주시는 원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뜻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철수라는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고 벽에, 안철수 아닙니다, 그냥 가명이에요. 철수, 오해하지 마십시오. 벽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여서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됐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내가 의사가 되었네.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능력으로 의사가 되었으면 그 손을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꿈을 이뤄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주신 꿈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전문직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리타이어 하신 분들까지도, 우리 학생들에게까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자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빚도 많아요. 건강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내 삶이, 그 어떠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를 흔드는 고난과 아픔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풍부함도 비천함도 그 어떤 상황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오늘도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